올 한 해 또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떨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고민하고 또 잠을 지새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고통 때문에 또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봅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올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또 예배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교계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누리는 걸 보고 정말로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탄탄해지고 또 성숙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생업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정인으로 서서 정말 복음이 이런 기구나 이렇게 정인으로 선 것을 많이 보게 됐고요. 또 카톡으로 제게 많이 그런 부분들을 보내오세요. 실제적으로 또 지교회 쪽에 있는 우리 김강국 전도사님이라든지 김윤희 전도사님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내왔었어요. 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정인으로 이렇게 선 부분들,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캠프팀들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사역을 하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뭐 전도하러 가는 게 그게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오늘 어떻게 전도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저만 걱정하고 다른 분들은 거의 보니까 걱정 안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전도하는 걸 보게 됐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다산 지역에 이렇게 어린이 캠프가 열려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게 됐다는 게 우리 그 어린이들이 뭐 교회에 오고 안 오고 떠나가지고 그 캠프가 지속적으로 됐다는 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그 애들이 복음을 듣고 가까운 교회를 갈 수 있다면은 우리 거기에 참여한 캠프팀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후대들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이런 훈련들, 수련회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에 정말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만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많은 이렇게 헌신을 했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이제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 김순국 원장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또 신앙의 간증을 잠깐 했는데 오늘 오셨어요. 이렇게 뒤쪽에 앉아 계시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이렇게 제가 미어지고 이렇게 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장님에게 정말 은혜를 이렇게 많이 주셔서 정말 제가 볼 때에 뭐 질병이 치유되고 안 되고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치료의 또 강선의 하나님이 하루속히 치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실 어려운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지붕 공사를 뭐 이렇게 지붕이 내려앉으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했어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했고요.
또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나가보면 이쪽에 계단이 있잖아요. 그게 천장에 또 내려앉아. 이래가지고 지난주 내내 또 그 지붕 공사를 또 했어요. 안 하면 좋겠는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했어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아갈 때는 해야 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설 보강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우리 생일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후대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또 장학금을 주는 이런 장학위원회가 1년을 보내는 가운데에 시스템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생일 헌금을 해서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장학금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구원이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를 갖다가 무심결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요. 제가 성도님들 신방을 해보면서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걸 볼 때 저분은 구원이 이해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왜 방황할까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안 될 때는 사실은 또 우울해집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나아가가지고 이게 심해지면은 나중에 되면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게 되거든요. 자, 이게 구원이 이해 안 될 때. 이게 성경 전체의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될 때는 불신자들은 다른 걸 추구하는데 신자들은 다른 걸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죠? 구원을 받고 나면은 정말로 하나님은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로 편안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이게 구원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뭔가 다른 것으로 자꾸 체험하려고 하면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오셔갖고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했다. 이 단순한 것이 체험되지 않을 때는, 그러잖아요. 나 이야기했지만 구원의 체험이 나오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계속 해가지고 이상한 그런 신비한 체험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해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구원이 이해가 안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한번 기도원에 강도사 고시를 친다고 준비하러 갔는데 밤새도록 그러잖아요. 막 흔들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신자들이 뭐 강난에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했거든요. 그러잖아요. 왜냐면 다른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그것도 밤새도록 그러더라니까요. 정말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자,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야를 가는 동안에는 양의 피를 바를 때에 해방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강야 가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은 피의 비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이 이해가 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우리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한계를 못 넘어서니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못 넘어서니까 포기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 거기에서 오는 고통,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사도행전 앞에 볼 때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이해하는 순간 그러잖아요. 흑암의 권세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할 때는 그게 양의 피를 바른 거란 말이야. 구약 때 아시겠지요? 자, 이게 된다면은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구원의 이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강야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거기에 보면은 13장 21절에 보면은 출애굽해 갖고 나올 때에 그러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러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약 200만 명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인도해냈다니까요. 낮에 구름 기둥을, 낮에는 왜 구름 기둥을 했느냐? 강야의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니까. 밤의 불기둥은 추위와 어둠과 두려움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사막이요 추워요.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도 똑같이 강야 생활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실제적으로 자칫 잘못하는 것 같으면 문제만 오면은 거기에서 휩쓸려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요, 한 9시쯤 돼서 제가 뭘 보다가 뉴스를 봤는데, 아니, 방콕에서 오던 제주 항공이 무안에 무안 항공에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게 내리면서 그냥 폭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벌써 죽은 사람만 수십 명이 죽어버렸어요. 180명이가 탔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제가 봐도 걱정스러운 거잖아요. 아주 계속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가는 길을요, 자, 걷는 거 있잖아요. 그냥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완벽한 구원을 이미 주셨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창조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창조 원리를 정확하게 알 때는 그러잖아요. 이게 창조 원리가 이렇게 놉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서 뿌리를 박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살아야 되고, 마찬가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행상 안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니까 참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랬거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그들에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줬는데 이게 참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행복은 어디서 노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과 딱 통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통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꼭 아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요, 몸부림치는 것이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성탄절에도 이야기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는 우리 개인에게 고스란히 문제가 그대로 전가되어 버렸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우리가 그 죄를 둘러써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일본하고 싸우면은 내가 싸우지도 않았는데 우리 선수들이 져버리면 우리 진 거야 그냥. 아시겠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면서 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줄 알고 그게 에덴 동산 중앙에다 놔놨냐는 거예요. 참 질문 잘했죠. 그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질문할 때 저도 모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랬다니까요. 모릅니다. 우리 개인에 무슨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압니까?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모르면은 매일 싸워야 돼요. 네피림이다. 네피림이. 악한 영이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 쌓지 마세요. 그리고 빨리 해갖고 뭐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 가가지고 그게 지속돼야 되는 것이지. 뭔가 단번에 뭘 하려고 하면은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어하지 않고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뿌리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12장 1절에 3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시할 땅,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책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이걸 딱 붙잡아 버리니까 막 아브라함 통해 가지고 막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면서 전 세계를 정복해 간 겁니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겁니다. 자녀란 말은 신분을 주셨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딱 주신 거예요. 놀랍죠? 권세를 주셨습니다. 배경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이 땅에 사는데 천국의 배경, 그때 천사의 돈, 그리고 어둠의 실을 꺾어버리고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걱정되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 뭐 하나님 인도해 가시겠지 뭐. 또 이런 문제 있으면 뭐 기다리지 뭐. 여러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기다려야죠. 그냥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제 피가 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하나를 물려봤는데 그게 급한 성품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급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성품이 얼마나 급한 거 아니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 안 하고 먼저 작대기 갖고 때리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나가 뭐 좀 늦게 오는 것 때문에 왜 늦게 왔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누나가 뭐 이렇게 시내에서 누구 만나고 늦게 왔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냥 가서 막 마당에 가가지고 작대기 그냥 가져갖고 막 훌기려고 한다니까.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도망가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잠자고 그래 새벽에 기 들어온다니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라. 제가 그걸 다 봤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요 이게 제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와닿질 않았어요. 그 성품을 제가 받았다니.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이게 제대로 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딱 아니까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문제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왔구나 말이에요. 이거 깨달아 버리니까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의 제가 모든 신앙을 기다리는데 여기에 거의 다 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거잖아요. 신앙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신앙은 그냥 기다리는 기구나. 그게 기도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냥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되니까 해결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완벽한 구원을 하나님 미리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뽑아내가지고 광야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냥 광야길을 가게 했으면 그냥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여기서 인도해 간 겁니다.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또 체험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쫙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받아 왔어요. 그래갖고 오늘도 보니까 계속 불, 구름 계속 이래가지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인도했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광야를 가는 동안에 15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성막을 세운 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지금으로 보면은 교회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주 중요한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 성막 안에 이제 뭐냐면 언약궤를 넣습니다. 언약궤를 보관해 가지고 이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가는 대목이 이제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앞에 발을 딛는 순간 요단이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부분들을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아시겠지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렇게 또 나옵니다. 민수기 오늘 9장 16절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래가지고요 성막 위에 구름이 딱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있을 때는 쏟아가고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이 따라가고 계속 뭐냐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또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또 다르게 보면은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위대하게 만든 인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물을 이렇게 정복할 수 있도록 참 대단하잖아요. 어떨 때는요, 낙심되고 있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이러고 보는데 어떨 때는 자연의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부분들을 보면서요, 우리 인간이 참 너무나 대단한 존재구나. 그거 있잖아요. 모든 민물이라든지 꽃이든지 그 수백 종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사실은 그잖아요. 인간이 보면서 절기도록 해놨으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9장 23절에는 곧 그들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명령은 뭐를 했는가 하니까 말씀을 따라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도 똑같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가고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광야길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그 어려움 통해 가지고 복음이 이해돼야 됩니다. 내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한번 깨닫고 나면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지 기도가 이해됩니다. 하나님과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전도가 이해될 수 있도록. 이게 다입니다. 다윗은 이게 이해가 된 사람입니다. 마음의 완숙함으로, 손의 공교함으로, 그리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이해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한 시대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강약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왜냐? 노예 생활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체질적으로 벌써 노예야. 체질적으로 벌써 불신앙이야. 체질적으로 벌써 안 된다는 것 속에 있었다니까요.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메시아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을 이 40년 동안에 이거를요 훈련을 시켰다니. 불신앙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도 나는 문제될 것이 없다. 아멘. 그리고 내 질병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믿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게 생겼다고요. 먹을 거 없다고요. 계속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애굽이도 나왔다고요. 거기에는요 국물에 고기가 나왔다고요. 너무나 많은 불신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어려움 주기 위해서 자녀 삼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부를 때부터 해가지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 가지고 믿음을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전능하심이, 그러잖아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오는 겁니다. 자,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출애굽에서 봤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홍해 앞에 섣부르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이 놀랐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지? 여러분 어떻게 하지를 버리시기 바라요. 그러잖아요.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창조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그 구원의 그 축복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에서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 저주 재앙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믿음 훈련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훈련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문제 속에서. 그래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군인들이 가서 저도 이제 군대 가봤잖아요. 그럼 그런 게 뭐 이렇게 적군하고 싸울 수 있는 그 지형을 다 만들어 놓고요. 가스를 또 터뜨려 가면서요. 그래 가지고요 통과해 보라고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 통과하면서 막 방독면을 쓰고 막 이래가 통과하고요. 어떨 때는 창고 안에 그 가스 연한데 거기를 방독면 쓰고 들어가라 한다니까요. 거기서 얼마 동안 못 녹게 하고 막 이래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못 견디면 막 죽으려 하고 막 그래요. 그게 훈련이라니까 그게. 실제 상황.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언약을 회복하도록. 강야에서 언약 회복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오는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생각이 잡혀버려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잡힌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언약이 회복되니까 그때부터 오실 메시아 비밀이 회복되니까 피 바를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요단이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여리고 무너질 때 싸움 잘해가 여리고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을 묵상한 겁니다. 계속. 그래 막 6일 동안에 막 묵상하다가 7일 날에 그냥 구함을 지른 거예요. 그래야 무너진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하나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언약 회복된 자, 언약 가진 자만 들어갔어요. 언약 가진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그들의 2세들하고 이래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나머지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죽었지만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무서운 거라니까요. 한편으로 보면. 저 언약 설명하려고. 오늘 언약을 가진 여러분들은 세계를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그 여정 속에서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막이 세워진 후에 해난 것처럼 오늘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냐? 아이고, 오늘 뭐 설교를 이렇게 했구나 이거보다는 아이고, 이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나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가 이 예배를 드릴 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렸으면 하니까 목사님 이런 거 웃겼다고 그냥 그러면 코미디언이 그게 설교해야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가지고 성막을 세우고 나서 오늘 거기에 장막을 전부 다 세웠습니다. 성막이 있으면은 언약궤가 있으면은 여기에 중심을 해갖고 집들이 쫙 연결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양을 잡으면은 여기서 잡아가지고 산에서 잡아가지고 들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잡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양의 양을 잡는 것부터 참여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해가지고 예배 쪽으로 오는 모든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 하면서 오셔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 장막이 형성되는데 이게 뭔가 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교회 와서만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교회로 오는 그 동안의 모든 삶들 그리고 6일 동안의 삶들이 그리스도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됩니다. 자,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로 가족입니다. 여기 12지파가 여기에 참여가 되진 거예요. 12지파가. 가족이라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저희들도 이렇게 형제들이 많습니다. 7남매니까. 그 우린 이렇게 형제 중에서는 절에 가고 무속집에 가고 영이 안 통한다니까요. 이 앞에 있는 우리 박은주 장로님하고 더 잘 통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우리 가족 복음화 때문에 가기는 가도 막 이야기하면 서태를 쓰고 와요, 그냥. 집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하면은요. 이게 삶이 저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정말 지도자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우리 생업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가지고 이 생업도 지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걸 갖다 기도하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 한 분 계세요. 구원의 여정 속에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있었던 그 문제 내년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피 바른 날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날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가난한 영이 완전히 물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원의 이해와 여정과 체험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를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 올립니다. 아멘.